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숙제들이 다 해결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마다 인생의 숙제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오늘날에 이 동성애자들이 많이 생겨났죠. 이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성애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이 동성애가 인생의 숙제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이 특별히 동성애라는 죄를 마주하며 그렇게 그 자신의 인생의 숙제를 이것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동성애가 생겼으니까 같은 이성을 마음껏 사랑하는 쪽으로 떠나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각자들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숙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받은 인생의 숙제를 그 인생의 숙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생의 숙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숙제를 받게 된 것이죠. 선악과 숙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숙제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겁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구나. 동물들과 어떤 자연을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렇게 숙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하나님, 아담, 하와, 다른 피조물, 이렇게 질서를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숙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반대로 유혹을 시작하였죠. 하나님의 질서와 정면으로 대적해서 반대로 이제 유혹을 했던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맨 아래 있었던 피조물이었던 뱀에게 들어갔고, 뱀은 여자는 남자는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것이죠. 이로써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들은 죄라는 숙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구약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각각의 인물마다 받은 숙제들이 약간씩 달랐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후손을 낳으면서 이 약속의 후손이 누구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숙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는 게 맞을까? 약속의 자손을 과연 주실까? 이것이 이들의 숙제였습니다. 과연 나에게 그 약속의 자식을 주시는 게 맞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이가 늦게까지 들었음에도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까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자라난 그 사람을 양자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아니다. 반드시 약속의 자식을 주실 것인데 사라를 통해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침내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으며 자신들의 인생의 숙제를 이제 조금씩 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삭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의 그 인생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자식을 주시는 게 맞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까? 이것이 이제 숙제였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자식을 주셨는데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게 이들의 숙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인생의 숙제는 이 에서와 야곱을 어떻게 다루어야, 어떻게 키워야 할까? 그것이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장자, 이 첫째 아들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둘째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암시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둘째가 첫째를 섬겨야 하는데 첫째 장자가 둘째를 섬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숙제를 받은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될까? 그 숙제를 받았는데 그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그 숙제 앞에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이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니까 서로 다르게 숙제를 풀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28절의 말씀이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사랑한 것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왜 첫째 에서를 사랑합니까? 이유가 나와 있죠.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데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합니까?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유가 나오지 않은 채 야곱을 사랑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중요한 특징이죠. 성경은 과묵합니다. 성경은 중요한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내용을 때때로 생략시켜버립니다. 침묵하여버립니다. 왜 리브가는 그 야곱을 사랑하였던 것일까요? 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던 것입니까? 여기서 이미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지 암시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마침내 축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냥한 고기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만들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알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수준이 높았으면 리브가는 자기 남편을 속이면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어머니께 들키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묻자 리브가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겠다 말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리브가의 뜻대로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는 인생의 숙제를 해결합니다. 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속이는 것이 있었지만 결국엔 야곱이 축복을 받는 그 숙제를 해결한 것이죠. 왜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가 숙제를 해결한 것입니까? 그것은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모습은, 이삭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인간 그 사람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사냥한 고기 때문에 사랑한 겁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모습, 리브가의 사랑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죄인은 예수님께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리브가가 받은 그 저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리브가는 예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가 인생의 숙제를 해결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의 숙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또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세리장이었던 부자 삭개오도 인생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돈은 정말 많았는데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죠. 삭개오는 돈이 많이 있으면 자신의 숙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숙제는 돈이 많다고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숙제가 해결되었던 겁니다. 삭개오의 숙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정말 부족한 제자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대화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 그 죄책감, 그 자신의 숙제가 해결됐던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저의 숙제는 이제 아이들이 딱 저를 보면 저를 어떻게 보는지가 이제 저의 숙제입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면은 맛있는 그런 간식, 어떤 치킨이나 피자나 햄버거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제 아이들이 느끼기에 예수님을 잘 가르쳐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숙제입니다. 또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숙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다가오고 있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할 때에 우리의 가장 큰 숙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웃과 동료들을 전도하는 것도 맞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숙제가 있죠. 우리 자신부터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몰랐던 죄악을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밖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자마다의 인생의 숙제가 있습니다. 이 각자마다의 숙제들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마치 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인생의 숙제들을 예수님께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장 단단한 반석 되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 인생의 숙제를 가져와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